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지난 장 17장에서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고 백성은 평안했고 주변 나라들마저 두려워할 만큼 강한 왕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18장을 열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이 구절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경건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왕이 아합 같은 악한 왕과 손을 잡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긴장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성공 이후에 찾아온 영적 방심과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붙들기 위하여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시작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부를 주셨고 군사력도 강하게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요? 겉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컸습니다. 당시 북쪽 아람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어 안정을 꾀한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전략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북이 사돈이 되면 전쟁할 일도 없고 서로 힘을 합쳐 아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분명하였습니다. 아합은요, 성경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이라고까지 평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은 신앙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한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멘.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힘들어 쌓아 올린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지키려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힘과 영광을 얻었을 때가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꼭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주변 민족들마저 두려워할 만큼 위대한 왕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방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과 손을 잡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생활이 안정되면 은근히 내심을 믿고 나를 중심으로 한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성공의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이라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크게 드리십시오. 축복을 받았을 때 바로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요즘 잘 풀려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때가요, 바로 더 깊이 하나님께 붙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요즘 삶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일이 잘 풀리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합의 전쟁 제안에 동의한 여호사밧이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신앙적으로 아주 좋아 보이는 시작이지요. 그런데 아합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400명의 자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분위기가 이미 끝난 경기처럼 흘러갑니다. 다수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지만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요.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또 다른 긴장이 생깁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합이 듣고 싶은 결론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 묻자 했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확인 도장만 받으려는 거였어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한 목소리로 올라가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확신, 신앙적인 언어가 넘쳐도 진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를 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요?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네, 참 선지자는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자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인증 도장만 찍으려 했지요. 다수의 확신과 신앙 언어가 쏟아져도 진리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던진 질문,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말씀 속에 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이번 추석 연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추석은 친척들이 모이고 대화가 많아지고 분위기에 끌리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정말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번 명절에는 꼭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짧게라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순서지 다 받으셨지요? 혹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찬송 한 곡, 가족이 아는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함께 읽는 겁니다. 순서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핵심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개를 준비하여서 같이 나누면 되지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결정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1분, 주님 분위기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그 상황에서 이런 대표기도를 하면 되겠지요. 짧지만은요, 은혜로운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참 선지자 미가야가 무대에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를 데리러 가던 전령이 슬쩍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네, 바로 이거예요. 분위기 맞추기의 압력, 사람 눈치 보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요구.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상황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야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지요. 여기서 벌써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참 신앙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미가야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처음엔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형통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눈치를 챕니다. 너 진실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가야가 드디어 진짜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패배로 끝날 것이며 왕은 백성의 주인이 되어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백성은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합은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이때 미가야는 더 깊은 비밀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라못 길르알에 나가서 쓰러지게 할까?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학적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되 사람의 교만과 자기 확증, 곧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마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교만과 자기 확증, 곧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마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길이 파멸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신앙의 기준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것이 진짜입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400명의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확증의 기도는 심판을 부릅니다. 이미 결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건 사실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 끝은요, 영적 무감각과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최후의 보루는 말씀입니다. 여론이 요동치고 분위기가 흔들려도 마지막에 우리를 붙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선포한 고백,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귀는 무엇을 더 잘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결정을 앞두고 먼저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은 내린 뒤 확인만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최후의 보루는 말씀입니다. 불편해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지만 방심하여 아합과 손잡음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합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만 붙들고 끝내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멸로 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축복에 대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 셋째는 듣기 불편해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가정과 삶이 이 세 가지 원리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보다 말씀을, 다수의 목소리보다 진리를, 듣기 좋은 말보다 불편해도 생명을 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최후의 보루를 굳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